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자르셔도 됩니다. 음, 대개는 아마 그런 거 잘 못 아시죠? 음, 제가 잠깐 슈퍼세이브 오늘 거 잠깐 봤더니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경기도 화성에 부모님 댁 김장하러 왔는데 여기서 2차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 화성에는 지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1차 교육밖에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2차까지 꼭 이수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굿모니가 하는 말이 슈퍼셉 하지 마세요. 장난하십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 이런 건 참 잘해요. 예,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일은 잘합니다. 음,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관계를 두절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뭐냐면은, 음, 신실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그 사람과의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지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한 말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거 어느 분이 저를 오해하기를, 아마 그런 내용이 있긴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꾸 바꾸는 거죠. 음, 자꾸 바꾸는 거.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바꾸지 않고 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8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쯤 해서 우리가 수원에서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에 올라가려고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수원에서 아직까지 눈이 또 내린대요. 어제 오후에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큰 길은 다니기는 하는데, 좁은 길들은 아직까지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눈이 오고 또 그 다음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쉽게 좀 해소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먼 데서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이 한 주를 그냥 더 강조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자기가 한 말들은 그러면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신뢰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진실된 것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신뢰를 잃는 행위입니다. 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교육 시간이 있죠. 음, 한 달 내내 교육 시간이 있고 본인이 김장을 갈 상황이었으면은 미리 대비해서 교육을 받으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내내 안 받고 있다가 또 김장을 하러 가야 된다고는 사실도 알고 있고 가서 교육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커뮤니티가 없어서 못 갔다. 이건 핑계가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슈퍼세이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도 차라리 복음 안에서 살지 않는 편이 더 나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거든요. 음. 물론 저와 반드시 이 시간을 지키겠다 약속하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믿음을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거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하고는 약속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자,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그 계약상 성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인제에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다니다가 나는 도무지 여기하고는 안 맞아서 안 듣겠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겠지만 저거 꼭 이렇게 약속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거기 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제가 그 사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날이든지 아니면 한 주 전이라 할지 한 달 전이라 할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계획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가능하면 그 시간을 지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공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을 구속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뭐 때로는 정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서 먼저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께서 거의 예, 이미 저와의 약속이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켜가시는 것이 저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빠지시고 말도 안 되는 문제로 빠지시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안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뭐 많은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몇 분이라도 제대로 믿고자 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일 분들에게는 제가 이것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진리를 향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 손가락을 걸고 약속은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여러분께서는 내 믿음을 위해서 김일창 목사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적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오셨으면은 지켜갈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평소에 하셨던 약속도 가능하면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죠. 우선순위는 뭐죠? 여러분께서 저 먼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 선약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약속은 조금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미 저와 선약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요. 안 웃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웃으면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고 부담을 가질까 봐서 음, 안 웃고 싶지만 웃으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선악 관계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살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켜서 뭐 저하고 약속 관계니까 절대 이 시간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이 약속이 어겨지게 된다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 사실상 여러분과 누구와의 약속이죠. 제가 아닙니다. 음,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가기로 하셨죠. 뭐 아니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가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이제 누구 안에 계시죠? 제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그러면 요 듣는 것은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야 됩니까? 예?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쉽죠? 대답하는 것은.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유튜브로나 들어야 돼요? 음. 거기다가 글을 올려놔. 내가 나중에 볼게. 이것은 뭐죠? 이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때는 그거라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라도 아니면 SNS에 올라간 글이라도 읽어서 참된 믿음을 제시받기 때문에 그거라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규모를 알고 아, 내가 정말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가져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난 누구와 만나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 얘기는 현장에서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인격적 만남. 이랬을 때 듣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현장에서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하시고 그랬었죠. 거기는 반드시 듣는 현장이 있는 것이죠. 말하는 분과 듣는 자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곧 현장에서 듣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현장을 떠나버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은 인격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는 없는 거죠. 유튜브에 들어간 것은 이미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튜브로 듣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께서 뭐가 되는 거죠? 뭐만 얻게 되는 거죠? 지식만 쌓게 되는 거죠. 지식만 쌓는다는 얘기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인격적 관계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는데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의 약속적인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먼저 아시겠어요? 그분이 먼저 아시죠. 그분이 먼저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셔야 될 문제인데 그분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오래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비록 이제 그때는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음성 기록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 아니면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요즘에는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영상이 기록되기도 하고 뭐 음성이 기록되기도 하고 또 뭐 글이 기록되기도 해서 나중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문제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그 시간이나 인격적인 만남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안 계시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바쁜 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바쁜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바쁜 거. 자기 욕심에 따라 다 살면서 말씀을 나중에 들으면 됐지.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따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믿음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거 딱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굿모니 같이 나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다행히 복음에는 뭐가 있죠? 자비라는 것이 있어요. 자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죠. 이 사람처럼
단칼에 그냥 되지는 않죠. 자기가 있으니까, 복음은.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복음 듣겠다 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이면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요. 음. 여러분께 지금 말씀해 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일하기도 하시고, 내 환경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면, 녹음해놓으세요. 나중에 들을게요. 이렇게 갖고는 인격적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저와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에 조금 섭섭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활짝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닫혀진 상태에서 어떻게 인격적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켜라 뭐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사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죠. 없는데 갑작스럽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에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음. 그게 안 지켜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해도요. 안 사라져요. 그 우리 그 십자가 복음과 비슷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LA의 그 정동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께서 그 LA에서 말씀을 기록을 영상으로 하셔가지고 국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 여러분 그 영상을 유튜브에나 올라가거나 이미 기록된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말까요? 믿음의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믿음은. 지식은 증가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적 만남을 가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그분을 원하고 그분에게서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또 내가 갈망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관여하지 않고 그분께서 전하는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까? 자, 성경 보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복음서 읽으면 믿음이 생겨나던가요? 안 생겨납니다. 그거 보시더라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성장할 리가 없었죠. 여러분은 단지 그 성경을 보기는 봤는데 지식으로 보는 거거든. 자기 육신의 눈으로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 띄워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리는 것이지, 그러나 가까이서 있고, 저를 만날 수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저 눈을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도 또 믿음의 말씀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거기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갖기 위해서 듣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삶 마음껏 사시다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요.
절대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분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은 저와 이미 약속된 관계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단지 제가 반드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난 반드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연주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약속의 관계가 이미 저와 성립이 된 겁니다. 저와 이미 선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지역적인 상황이나 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뭐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참된 믿음을 향해서 이미 여러분과의 선약 관계에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예, 맞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 일에,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가는 이 믿음의 길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로 바빠서 이런 선악 관계를 자꾸 여러분께서 예, 거절하고 또 미루고 연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면요. 여러분과 주님의 문제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올인을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는요. 절대 여러분의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좀 빠지지 않고 이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지금 요 믿음이 아니라도 말이죠. 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요, 자꾸 자기 말을 변경하고 바꾸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감을 못 줍니다. 신뢰감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잡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죠. 요 글을 기록한 사람을 미상이라네요. 누군지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인간 관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아니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돌아서고, 잘라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라.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다. 순진하고 착하게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너무 지랄 맞으며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다중적이다. 참 말 잘해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라내야 될 이유가 뭐란 얘기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될 이유가 뭐죠?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 예. 그 사람과 다시는 관계를 맺지 마.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정리해야지 안 되겠어. 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때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것도 다 순진하고 착하게 음,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경험하면서요.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경험을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사람들. 또 성경에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부모를 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듯이요. 절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대상이 안 돼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아, 정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요,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잘못 맺었을지라도 믿음의 관계에서만큼은 신실하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면 그나마 조금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훨씬 더 어려워요. 어, 사람들은 같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대상은 누구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중에 한 분뿐 한 분뿐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입에도 오르내리게도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해놓고 여러분 마음껏 살다가 가끔씩 듣는다든지 가끔씩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든지 이런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로 믿음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저건 놔두고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요. 지금부터 자세 바꾸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 전하면서요. 정말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됐을까, 이분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음, 쓸모없는 판단을 하게 되니까. 아예 눈 감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정도는 엄청난 은혜인데,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는 너무, 예,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수용적이지 못하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툭하면 별일 아닌 걸로 빠지고, 툭하면 별일 아닌 걸로 안 듣고, 툭하면 자기 원하는 삶을 다 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는데, 들어보겠다 하고 제대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나중에 바쁘니까 먼저 이 일하고, 난 유튜브 들을게요. 해놓고 유튜브 들으신 적 있냐고요. 저 알죠? 다. 거의 안 들어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죠. 미안한. 근데 그거 듣는다 하더라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예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 다 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원하는 사람 다 살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튜브는 예, 정말 그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충분히 내 각오나 내 다짐으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약속 관계를 지켜가고 또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관계가 이미 형성돼서 가시는 분들인데 여전히 세상적인 자기 삶에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것은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복음은요, 야, 이건 정말, 예,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다행히 믿음의 말씀은 그분께서 자비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어, 자기 생각에 또 치우쳐서 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따라서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분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죠. 음. 근데 계속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아마 예, 믿음의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께서 거기에 응하지 못하면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응답하기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이 기회까지 줬는데도 계속 저러면 어떻게 하나 해서 결국 그분께서 내려놓으시게 되겠죠. 그 각오와 자세가 좀 남다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삶을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십자가를 딱 경험했을 때,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현재 기독교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이단 기독교들 있죠. 이단 기독교회들도, 이 사람들 다 모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뭐, 국내에 들어온 외국에 있는 기독교회들이요. 몰몬이랄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랄지. 이 사람들도 다,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비로소 그 좀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거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 삼육조단 얘기에 속하죠. 여러분 그 마시고 있는 그 삼육두유 거의 만드는 거. 사람도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죠. 이런 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융성하고 있는 불교. 불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다 알아져 버리는 것이. 다 알아지고 나서, 진정한 믿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십자가 외에는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한순간에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순간 이걸 다 알 수는 없는 문제죠. 근데 언제부터 알아오던 거죠? 계속 살아오면서 들어오고 살펴보고 또 연구해보고 또 여기는 또 어떨까라고 생각해보고 또 이게 살펴보고 판단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걸어왔었죠, 저도. 그러고 나서 십자가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했었던 것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한계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알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성경 근거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죠. 이 말씀 안에는 누가 계시죠? 정말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관계는요, 인격적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들을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는 얘기죠. 복음을 알고 있는 네가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을 전하지 않아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길이 닫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전했어요. 어, 전했다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이 복음을 아는 자의 전달을 통해서 닫히거나 열리거나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저와의 관계가 영 안 좋아졌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은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져지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인조의 모임에서 직접 듣는 요 말씀들이 착하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꼭 참여나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의 말씀에 드렸어 그동안. 어, 때로는, 때로는 어떤 삶에 어, 그 충전을 위해서 여행도 다니시고 몇 가지는 제가 한 것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 외에서는 여러분께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음, 영적인 일은 모든 육적 삶보다도 우선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잘 살아 보세요. 영적으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지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의 삶은 뭐죠? 영적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지. 지금 제가 바쁘니까 일 보고요. 나중에 드릴게요. 이것은 이미 인격적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그냥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거의 듣지도 못하지만 듣는다 하시더라도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관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을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영상으로만 말씀을 들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데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단계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직접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어도 직접적인 관계가 되려고 하면 그분이 인정하는 단계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멀리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럴 때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또 마음이 딴 데가 계신 분들 계시죠. 듣기는 들어요. 이 시간 잘 맞춰서 듣기는 잘 듣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십니다. 말씀은 자꾸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포기와 내려놓는 건 너무 거리가 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들은 말씀,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는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듣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귀로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복음이 뭔가 하고 들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의 지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서로 간에 인격적 관계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좌우돼서 결국은 넘어져서 다시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이런 안타까운 경우. 여러분께서는 그 보화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얻기는 했는데 그게 여러분께서 보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지는 못하는 거죠. 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보는 사람이 이게 보화인지를 모르게 되면 자기 소유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이 보화인지 모르는. 실제로는 진짜 보화가 맞거든요. 근데 안 팔아요. 가져다가 집에 놓고 보지 뭐 해놓고 나서 집에 어딘가에 놔두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딴 사람이 그 가치를 보고서 몰래 가져가 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것을 소유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데 단지 여러분이 발견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이거 찾기 위해서 예, 상가들을 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걸 듣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는데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진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뭘 핑계댄 줄 아세요? 아유, 안 내려놔줘요, 목사님. 포기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 보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일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보화를 보지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삶을 내다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잠깐 좀 쉬었다 하시죠. 제가 믿음 안에 살다가,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거구나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 그것은 여러분께서 믿음을 향해 갈 때, 자꾸 여러분을 충동질하는 게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자기 말도 자기가 스스로 지킬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격이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한 말을 자꾸 번복하신 분들 계시는데 어, 절대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질에서 그런 것이면 더더욱 이제 안 좋은 거죠. 원래 기질은 그런 것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신 분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약속을 일단 했으면은 불리하더라도 좀 지키셔야 돼요. 음. 제가 제 삶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음. 약속은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이건 내가 손해가 되겠네.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손해가 된다고. 좀 상황에 따라서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 이런 걸 못 지키게 되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자꾸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까먹고 어기고 이러신 분들은요.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죠? 우리는 순식간에 자기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말을 바꿔버려요.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뭘 위해 따라가는 거죠? 자기에 대한 죽음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 죽음을 위해서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좀 불리하다고 말아버리고, 조금 살다가 힘들면 말아버리고, 그래갖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갑니까? 차라리 믿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그냥 나가십시오.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같이는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켜봐 주고 있는 것이지, 빨리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있죠. 본인이 그런 대상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신뢰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디서든지 간에 환영 못 받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충동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도 갈대와 같이 쉽게 충동을 받지만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요거 아셔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대로가 뭐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뼈저리게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이런 말씀을 써놨겠습니다. 근데 저도 복음을 알고 나서는요, 예, 저도 뭔가를 약속을 하거나 또 뭔가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나서는요, 그 뒤에 본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뭘 따지죠? 손익을 따지죠. 그 다음에 손익을 따서 항상 자기 유리할 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 유리할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저는 이런 거 아주 수시로 여러분 속에서 그걸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수시로 봐요. 근데 말하지 않을 뿐이죠. 사람이 다 그렇지. 음. 그러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아직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가는 것이지. 예, 예전 같으면 예, 그냥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얄짤 없어요. 예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 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못 받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될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지키고 알아서 지키고 신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결국은 없죠, 교인이. 근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 경험하고 나니까, 꼭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본질이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거 이해하면서부터 제가 자비롭게 봐주는 것이죠. 그래도 언제라도 생각이 바뀌고, 귀가 열리고, 볼 눈이 생겨서, 복음을 듣고 보게 되면은, 그때는 또 변화될 수도 있겠다는, 이거 기대 하나 들고 그냥 가는 것이죠, 같이.
뭐 인조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그러시니까 제가 하나씩 끌어안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지 모르겠는데요. 속으로는 저 다 보는 눈 있고 듣는 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저 판단력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제 자신 내려놓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도에 지나치시는 분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의를 좀 지켜야 되고, 도리도 좀 지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면요. 원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거죠? 타락한 생명에서 비롯된 겁니다. 타락한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너무 지랄 맞으며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다중적이다. 다중적이다 그랬습니다.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다양해가지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인간은 딱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은요, 여러분의 타락한 생명에서 이기적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 이기적인 생각들. 최근에도 어느 한 분이 전화 주셨어요. 전화 주셔가지고,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뭐죠? 자기 이기적 생각에 따라서 따라가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뭐,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를 쌓고 계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 본전 다 찾을 때까지 절대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기적이라서 못 듣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이미 하신 분은 그렇게 맞다고 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속에서 있는 생각이요. 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죠? 세상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기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세상에는 또 누가 있죠? 사람만 삽니까?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살아가요. 육신은 없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영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추방된 영들이요. 사단을 비롯해서. 그 영들이 수시로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나온 생각에서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은 엄밀하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진리를 얻고 이후에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요.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위에서도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인조에 계시다가 소리소문 없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붙잡지 않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쭉 봐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나왔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미 쭉 봐온 대로의 그 결과예요. 그것은.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간섭하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막지가 않죠. 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힌다니까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셨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봐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시고. 제 안에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보실 눈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직도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향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음성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가망성이 희박해요. 지금도 믿음 안에서 못 살아오셨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이란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그분의 말씀이라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내게 뭘 해주겠느냐, 또 내게 뭐 옷 사달라, 밥 사달라, 뭐 이럴 때 차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제 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께서 못 보셨다면 여러분 아직도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서 비롯된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본론과 들을 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해도 그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제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또 항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 죄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다 맡겨버리라는 이거 하나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우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또 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말을 자꾸 번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악한 영에 준 생각이든지,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든지 다 그냥 쏟아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간이에요. 누군가와 대화 중에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듣잖아요. 누군가 대화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 새끼 그냥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자기 생각일까요? 누군가가 심어준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심어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이 새끼 그냥 가다가 확 찔러서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다른 이가 준 거예요. 강한 거. 불 질러버릴까? 이런 거. 아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네. 확 불이나 질러버릴까? 이건 뭐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게 악한 영에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에 그보다 덜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자꾸 이렇게 내던지게 만들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도 이 땅에 속해 있거든.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서 그냥 여러분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했었는데 수시로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시시각각 변하겠죠. 마음도 변하고요. 거기다가 세상에 속해 있는 영적 존재가 그 생각까지 막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 안에 못 살게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죠. 거기에 순응해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딱 박혀 있으면은 그런 생각에 막 수시로 들락거려도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있으면. 내려놓을 거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못 내려놔요. 계속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뭐, 유튜브로 들으면 됐지. 뭐, 그 말씀으로 나중에 녹음해 놓은 거 그거 들으면 됐지.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해드렸죠.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 말씀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너를 그 사람을 통해서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아나니아를 통해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은 아나니아가 했죠. 근데 그 말은 누가 준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어떤 그 환상이나 어떤 영적 그 현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절대 그분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 외마디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죠? 그분을 만난 자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을 못 보신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일이죠. 저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큰일이죠, 그것도. 눈과 귀가 먼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주 말씀해 드렸죠. 제발 좀 구하라고. 긍휼을 구해서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자꾸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먹고 자고 마시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자꾸 구하셔야만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듣고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 조심하십시오. 육신의 생각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또 뭐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죽은 자로 얘기를 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리고 여 의미가 제가 계속해서 풀어드리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손해일까 이익일까요? 다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겠죠. 그게 육신의 삶. 제가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된 것은요, 손해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상황이 그렇게 뭐 진행되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어떤 것들은요, 손해도 다 감수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감수한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나를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인정해드리고 그냥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상황들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보호하는 것이죠.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 못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못 따라가요. 생각이 많으시면. 본래 이기적인데, 본래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 질지 모르신 분들은요, 그리스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묵묵히 따라가라고 제가 여러 번 권면하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영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니, 왜 말씀이 또 영이에요?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 자주 말씀해 드리죠. 평생 여러분께서 이거 잘 못 지켜가는 것인데, 나와 복음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집과, 가족과, 손도, 재산이죠.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안 들으시죠? 가족이 누군지 모르신가요? 가족이 누군지 모르신가요? 집이 뭔지 모르신가요? 전토, 재산이 뭔지 모르실까요? 이게 다 내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그냥 가시라는 거죠. 내 게 아니고 나는 이거 다 내려놓겠다 하고 가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다 해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들과 다 멀리 떠나서 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족을 움직이고 내 뜻대로 가족들을 섬기고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가족들을 뭐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아직 소유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집에서 살고 내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마음에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믿음을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버려진 거거든요. 뭐 해약하거나 뭐 팔아서 남에게 주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믿지를 말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양심도 팔아먹잖아. 지켜야 될 도리도 안 지키잖아. 질서도 안 지키잖아. 해야 될 일도 안 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 여러분은 마음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죠?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를 다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집과 뭐 전투와 이걸 다 버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하고 그랬습니다. 100배나.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나 얻는다고 그랬어요. 부모도 그렇게 하고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재산도 그렇고요. 100배는 얻어야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먼저 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0배를 얻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나 영생이 있는 것이지. 뭐 혼자서 아무리 뭐 성경 읽고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영생이 생기겠습니까? 버린 적도 없는데. 버린 이후에 얻어야 돼요, 100배는. 부모, 형제 간도 다 버려야 돼요. 버린 이후에 다시 형성된 가족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영생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차로 다 버린 이후에 그 다음에 얻어진 것이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 말씀이 진짜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요. 지금 여러분은 다 버리지 않았으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고와 마음 내려놓지 못하면요. 요 믿음을 못 갖게끔 돼 있어요. 왜 그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의 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능하다 하더라도. 자기를 내려놓거나 자기 가난한 상황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난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자기 말 지킬 줄 아셔야 됩니다. 정 못 지키게 되면은 못 지키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기가 했던 말들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 하지 않았지만 이건 약속과 같은 건데요. 그 사람에게 지키는 게 아니고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분께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자꾸 번복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욕심 때문이죠. 거기 하면 자기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이런 것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약속하셨죠. 버리면 또 100배나 주시겠다고 하신다고요. 타고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 그거 버리면, 그거 말고 100배는 또 주시겠대요. 그리고 영생까지 얹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믿고 여전히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스운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습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을 지키는 것조차도, 예, 물론 그분의 뜻이겠죠. 예, 그것도 아마 대단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를 내려놓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관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음,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뭘 제일 싫어하죠? 자꾸 말 바꾸는 거 싫어합니다. 말 바꾸는 거. 음, 그걸 싫어하는 것이, 왜 다른 것 없어요. 일단 말을 했으면 그 약속 지키는 거. 그럼 언제 뭐 지키죠? 생각할 때 뭐 지키는 거. 자꾸 생각하니까 손해가 될 것 같거든. 그때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 바꾸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것은 항상 나중으로 미뤄버리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면 자기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실 줄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에서도 신실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신실하게 사셔야만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순진하고 착하게 살아가지 말아라고 그러죠. 왜 그러죠? 세상은 항상 속이는 곳이니.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번역을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러겠죠. 세상은 너무 지랄 맞으면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다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럼 바보지. 바보는 착하게 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지. 사랑도 있지도 없으면서. 여러분 속에는 사랑 없어요. 그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최고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사랑하려고 한 것이. 남을 사랑하려고 내 자신을 희생한 것이 이게 가장 크게 잘못한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깨닫고 복음을 복음을 향해서 문이 열렸지만요. 아무튼 그것만 본다고 하면요.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실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자꾸 부추겼죠? 교회들이 또 부추겼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마치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매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막 지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도 없고 사랑해줄 대상도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부터 내려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그분을 만나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분의 말씀은 안 들리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분을 못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육신대로 살지 말게. 자기 생각 내려놓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